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의식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총 율법의 개수가 613개입니다. 그중 248개가 무엇을 하라는 긍정의 율법이고 365개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의 율법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개수가 많으면 어떠한 공통점을 근거로 해서 분류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세 가지로 분류할 때 각각의 율법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들어가 있는 법, 이것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의 뜻이 또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드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마음이 가장 따뜻하고 그리고 가장 크게 활짝 핍니다. 사람은 또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에 합리성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도덕법을 만드셔서 이것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의의 완전한 규범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의식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도덕법대로 살지 못해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러한 제사법,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서 지내는 이러한 제사법, 이러한 것이 의식법에 속합니다. 할례, 유월절 양, 그 다음에 음식법이 있어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돼지나 독수리와 같이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않으면서 부정한 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 사역, 고난, 혜택을 상징하고 그리고 신자가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 이러한 걸 음식법을 통해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신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민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시민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때 지켜야 할 법과 제도와 문화, 이러한 것을 이제 법이 들어가니까 문화는 빼고 법과 제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종교 국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어겼을 때 그때 어떠한 벌과 그리고 도덕법을 지켰을 때 어떠한 상이 주어지는가, 이것을 시민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12절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법을 어긴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15절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제 5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는 죽이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 17절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는 것, 이것이 위배되는 것으로 포함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시민법은 이것처럼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 섬찟한 생각 들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 살면 부모에게 화가 나서 조금 저주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구나. 신약 시대 사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의 시민법은 이렇게 엄격할까요? 이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의미, 이것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에요. 지으신 것. 성도 여러분, 요사이 날이 더운데 불평들 하셔요? 저는 날씨 갖고는 정말 거의 불평을 안 합니다. 우리가 수금지화지요. 지구 다음이 화성이에요. 근데 화성의 대기 온도가 지구보다 훨씬 높은 거 아시죠? 100도, 200도가 됩니다. 밤에는 또 마이너스로 그렇게 온도가 낮아져요. 태양에서 오는 열기를 완화시키는 대기가 화성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헬리콥터 같은 공기를 이용해 비행체가 비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자기장이 화성에는 약해서 대기를 잡아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에 온도가 높으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 범죄하면 내가 지구의 온도를 몇 도 더 높임으로 이 지구 전체가 불지옥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무더운 더위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간 덥지 않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집이 더우면 35도, 40도 욱박하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에어컨 틀지요. 그러면 그동안 지구가 가을과 봄에 이 시원한 바람 주는 거, 이게 누구로 인한 것이에요? 사람이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상이 유지되면 깨달음이 없어요. 자신이 평상시에 가졌던 것들이 일그러질 때,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재산상의 손실, 건강의 손실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의 연장선에서 내가 왜 이 지구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내가 이 지구에 입장할 때 입장료를 내었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도 입장료를 냅니다. 이것들보다 몇 천억 귀한 이 지구 땅에 오며 우리는 입장료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명에 대한 대가도 지불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걸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밴 도덕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 풍성하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민법이 이렇게 엄격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자와 섭리자 되신 우리가 전적인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 이러한 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느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곳에 7 족속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 부분 읽을 때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나름의 역사를 갖고 나름의 문화, 그들에게도 제도와 법률이 있겠죠. 저는 과연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이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보다 더 악했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모두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신들이 몇백 년 동안 살던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와 전쟁을 선포하고 아이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7장 2절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러죠. 이 진멸이 전부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생, 갓난 아이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눈앞에 갓난 아이가 있어요. 이 갓난 아이를 창이나 칼로 죽여야지 돼요. 여러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이러한 구절이 들어간 건 원래 성경에 없던 구절인데 후대에 성경에 편입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노예에 고소해서 이분의 목사직이 박탈되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 이렇게 착함, 이걸 인해 제가 좋아합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분은 자녀가 4명인가 한데 한 분을 입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할 때도 이 주변에 불우한 청소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랑과 평화와 희생과 배려, 더불어 같이 삶, 이러한 하나님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홀로 창조자 되심, 이러한 중요한 가치는 모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성, 거룩함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 차원에서 나오는 사랑과 긍휼함과 공존, 이것에 머물러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사랑 없이 내가 존재하게 되는가? 이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은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진노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 진노와 보복과 질투의 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러한 것만 참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마르시온 이단 이후로 계속해서 그와 유사한 주장들, 이단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과 25절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을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이제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건도 더러운 것이니 너희는 하나도 취하지 말고 모두 불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전쟁 중에 물건에 욕심이 생겨서 금과 외투 한 벌과, 그러니까 은과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이를 취하여 몰래 숨겼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승리를 얻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7번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성은 아이 성입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장담하면서 아이 성에 침투했는데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고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걸리고 한 지파에 있는 가문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자 한 가문이 걸리고 이 한 가문의 남자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으니 아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이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돌 무덤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덕법을 어기는 자들을 이렇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도덕법대로 몇백 년 살지 않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양심을 통해 알려주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전부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응징하셔요. 특별히 가나안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가장 핵심되는 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비참함의 원인은
사람의 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간의 이런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에 일어납니다. 저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이제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돌아왔다가 베드로가 땅 판값이 전부 이거냐 그러자 삽비라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자 삽비라도 즉시 혼이 떠나 죽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이러한 성장과 본질이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첫 번째 전투에서 도둑질한 아간을 하나님의 돌로 쳐 죽이시듯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과 허영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죽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쳐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혼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이스라엘 국가의 형법이 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초대 교회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법 체계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시민법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법이 지니는 일반적 정당성, 의미 이러한 것만 살아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중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도 우리는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 가끔 내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성격이 있다. 그래도 안심하셔요. 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마음으로도 다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왜 가치가 있는지 이것도 생각하며 이렇게 법 지키는 걸 즐거워하며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성경 말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버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게 구약 시대의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할 때 밥 모퉁이를 남겨두어야지 되고, 또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도 떨어진 열매 주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신자가 농사를 지을 때 이 추수할 경우 일부를 남겨두어야지 되는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이 지니는 일반적 정당성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율법을 아는 우리 신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가난한 자, 약한 자, 도움을 받는 자가 없는가, 이걸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우려고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세움교회에서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 경제적으로 힘든 분은 없는가, 내가 도와야 할 분은 없는가, 이 생각을 해야지 돼.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존재보다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거를 이걸 부끄러움으로 알아야지 됩니다. 내가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어디를 가든 돕는 자가 되고 배려하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도와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와 법으로 이런 게 형성되어야지 돼. 제가 1991년인가 영국에서 토지 경제로 석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기독학생회가 그곳도 있어서 점심때 일주일에 하루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했는데, 이 기독학생회 임원들의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 가지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당시만 해도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보트 피플이 있었어요. 그들이 영국 해안까지 온 겁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관리들이 이들을 궁휼히 여겨 이들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때 제가 참 섬찟했어요. 아, 영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구나. 제 인생 경험으로 사회를 보면 이런 능력이 뛰어난 3%에서 5%가 상류층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머리도 좋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사회에서 자리 잡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이것을 실천해내는 의지력과 성실성까지 있습니다.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성실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또 몇 프로가 도덕성이 있는가? 이것이 그 사회의 평등과 그리고 안정된 발전을 좌우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축복하실 때 이미 형성된 이런 능력 있는 자들에게 도덕성을 심어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제도와 법에 사람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제도와 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가 더불어 같이 살고, 그리고 게으른 자에게 너무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을 격려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에요. 제도와 법으로 형성되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배려하는 이러한 문화를 형성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공기가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시민법은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 그리고 제도와 법보다 어떻게 더 보면 더 중요한 문화가,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 지원금이 이렇게 쌓일 정도로 국민들이 뭔가 기부할 줄 아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이 사람의 눈이 상함을 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시민법의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될 때는 이것을 넘어서는 사랑의 법을 가지라 이것이에요.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구약의 시민법의 원리대로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빼앗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들이 똑같이 얄미운 행동을 하는데 제가 호감을 갖고 특히 자녀들이 하면 덜 미워 보여요. 참 신기합니다. 호감이 가지면 뭐 그럴 수 있지. 제가 호감을 갖는 정치인이 발언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는 것이 정말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 시민법에 깔린 기본적인 전제는 사랑이라는 거,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도 참 아프죠.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싸움까지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악과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해보는 것이, 이 싸움을 우리가 해나갈 때 비로소 이 구약시대의 이 시민법을 이 신약시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피를 흘리는 고통을 감수하며 피처럼 아끼는 자신의 재산을 일부를 이렇게 도와줄 줄 아는 것이죠. 누가 오른편 뺨을 칩니다. 그러면 오른편 뺨을 같이 쳐야지 돼요. 그런데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누가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죠. 근데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처음엔 오리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일리를 가고 점차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십리를 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미덕입니다. 주변에 내가 기독교인임을 알리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도덕법을 사랑을 전제로 해서 더 실천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알수록 더 넉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 커야 합니다. 남이 미울 때, 원수가 희낙낙하는 것을 볼 때 속이 터지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친하게 지내는 것만 봐도 이 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이러한 마음을 역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도 타인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시민법의 작구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갇혀 더 넓게 멀리 보며 더 넉넉히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이 시간 냉철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살면 내가 어떤 면에 장점이 있고 어떤 면에 단점이 있고 인생에서 거듭되는 이러한 현상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걸 냉철히 살피시고 내가 고쳐야 할 점, 이것을 과감하게 고쳐가는 노력, 이것을 신자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